오늘 미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의 심판 경고와 세 번의 구원 약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구조는 이 세 번의 이 심판 시작하기 전에 들으라 하는 그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3장 1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는 말. 그리고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을지어다 라고 표현된 거 히브리 말로 쉐마라 그랬죠. 이 말 뒤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이 말이 나오고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또 이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세 번 이렇게 거듭되어 있습니다. 세 번 거듭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세 번째 심판 부분이었죠. 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당하게 내가 대우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을 말하자면 배심원으로 또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죠.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 뭡니까? 정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행한다는데 이 말은 같이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인자 이거는 말하자면 이웃 사랑의 측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제사의 철저함이라든지 제사의 자세의 똑바름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기보다 오히려 정의와 인애, 인자 이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그 에피소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정의와 인애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도 봤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또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의 진리 참된 의미를 알았더라면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안 원한다라는 말은 진짜 안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데 그 제사에 이것이 없으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자비가 있어야만 그 제사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 자체의 종교적 이렇게 엄숙함이라든지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또 오늘 나눈 이 말씀,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그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다. 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장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살펴보는데 7장은 크게 나누어서 세 부분을 나눠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맨 앞에 6절까지는 6장에서 말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6절까지는 심판의 선포이고,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전체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요 세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은 특별히 지도자의 타락, 그렇게 해서 5절, 6절은 그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그런 절대적인 타락의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요. 나에게 미친 재앙을 지금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따는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추수 다 하고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거둘 게 없다. 그런 황망함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흉작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더 개인의 차원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의 이야기니까, 전 사회적인 이야기니까, 그것보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날 밀밭길을 지나다가 밀밭 이삭을 훑어먹은 이야기 하면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또 신명기 말씀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는 성경에는 추수를 할 때 밥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네나 또는 아주 사회적 약자, 자기가 가진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싹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지금 포도밭에 추수 다 끝나고 또 싹 걷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포도송이 하나 구할 수가 없고, 여름 열매가 무르익을 때인데 무화과 나무 하나 얻을 데가 없다. 이거는 이제 추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고 자기의 것을 다 싹 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여유가 없고 각박하고 하는 말씀보다도 자기 욕망을 더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척박한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 그거를 지금 이 미가가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미가서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땅을 잘 파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포도송이가 좋은 송이가 맺혀야 안 됩니까?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울타리를 만들어 두고 다 헐어버리고 그냥 비도 안 내리게 하고 그냥 더 이상 이 포도원에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미가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7절에 설명을 했는데 이사야서 7절에 5장 7절에 이 포도원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그 나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 이스라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 기대하는 열매는 뭐냐? 그것은 정의가 바로 그 열매였습니다.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이 나타났고, 공의를 바랐는데 부르짖음이 열매로 맺혔다. 하나님이 정의를 바랐는데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고 포악하고, 공의를 바랐는데 공의로움이 없고 너무 억울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런 아우성 소리가 가득 차다.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이 미가와 이사야가 시기가 비슷합니다. 미가가 약간 앞섰습니다, 이사야보다. 그런데 같은 동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같은 거라는 거죠. 열심히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은 잡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열매를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겠다는 겁니다. 짐승 잘 잡아 바치는 제사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1절, 2절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포도원에 포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름 과실 수수할 때 무화과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풍성하게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회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너무너무 척박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은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서로 결탁해서 힘있고 이런 사람이 서로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뇌물 받으면 안 되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뇌물 받고 구원 재판을 하면서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 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나요? 제가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삼성그룹에서 그 기조실장이었나요 그때 했던 사람 이학수 사장이 누굽니까 중앙일보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눈 게 중앙정보부에서 그거를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말하자면 도청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에서 이제 검사들한테 뇌물 주는 겁니다.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뭐 작년에는 3천만 원 줬는데 올해는 2천만 원만 주자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녹음이 됐어요. 근데 그게 기자들한테 알려졌고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검사들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노회찬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4년 전에 이제 자살하셨죠. 자진해서 이제 세상 떠났는데 노회찬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거를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자기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검사들을 포함해서 검사가 뇌물을 2천만 원 받았으면 당연히 그거는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은 아무도 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벌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징역도 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서도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제 법을 잘 아는 법 전문가들하고 또 힘 있는 권력자들하고 또 돈 있는 뭐 재력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옳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이 정의로운 이 노회찬 의원 같은 사람은 법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교묘하게 얽어가지고 이렇게 퇴출시켜버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물론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자꾸 걸리는데 이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운다는 거죠. 4절에 가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들 중에 아주 선한 사람이라도 가시가 어떤 겁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거죠. 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슴도치를 껴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찔리죠. 안아주는 사람이 다 찔리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찔레도 맨가시죠, 가시. 그래서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형벌의 날이고 그들의 파수꾼의 날입니다. 그 모든 죄를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이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벌받지 않고 나가는 것 같고, 뭐 법 알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아무 책임 안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형벌의 날, 그 파수꾼의 날에 그들을 징계를 할 것이고 그들은 요란할 것이다. 이제 고통 가운데 아우성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 이 바로 심판이다 그랬고요. 5절 6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완전 불신풍조가 총 100만 해가지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이 말 잘못하면 그게 비밀이 흘러나가는 거죠. 이게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도 많고요. 뭐 골리앗이 아니고 삼손이 자기 머리가 잘리는 게 결국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 비밀을 말해줘 가지고 그래서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한두 사람의 음모와 이런 그런 나쁜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사회 전체가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열을 냈더니 목에 힘을 줘가지고 목이 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 이 집안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룰 사람인데 이 질서가 깨어지고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그리고 가족이라 그러면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가족끼리도 믿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죠. 이게 지금 7장 1절에 나는 재앙이로다 라고 말한 그 재앙의 가장 절정이 바로 이렇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거나 또는 나를 동조해 주거나 또는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온 사회가 타락했고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 그런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랄 때, 그럴 때 우리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세상은 타락하고 불신실하고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 지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이제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기뻐할 거 없다. 나는 지금 엎드러질지라도, 지금 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서 엎드러졌어요. 그러나 엎드러진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지금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상황 보고 좋아하고 나를 놀리면서 나를 저주하면서 만족해 할 거 없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둠과 이 무거운 이런 모든 어려움들,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은 금세 해소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를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억울하게 하나님께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엉뚱한 짓 하다가 내가 이 벌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하다. 거기서 출발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나를 파멸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변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를 결국은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끌어내어서 광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공의를 보리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분명히 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내가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공의는 여러 번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도 또 지금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더 자세하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다르다기보다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지 않냐.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공정과 정의 이런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 보면 공의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의롭다,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접을 받고, 실력이 나쁜 사람은 나쁜 대접을 받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험 잘 쳐서 좋은 점수 받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하고, 시험 점수 나쁘면 나쁜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냐? 성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모두 다가 동등하고, 모두 다가 소중하고, 모두 다가 리스펙트, 존중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말하자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존중받고 공부 못한다고 존중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불공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능력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능력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지체되고,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 멀쩡하지 못하고 기형으로 태어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가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도 이슈가 되어서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걸 봤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이 작가가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모두 바라보는 거예요. 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데,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도 세상에 사람들 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가치롭고 소중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둘째 딸내미를 키우면서, 사실은 그 전에까지는 저는 조금 이렇게 치우쳐 있었어요. 치우쳐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그 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뇌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커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바가 하나도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해야,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 다른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게 없는, 도움만 받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뭐 같이 하냐?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고, 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인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더라는 거죠. 얘가 울어도 좋고, 얘가 찡그려도 좋고, 얘가 웃어도 좋고, 그런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생명은 무조건 가치가 있고,
생명은 무조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공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습니다. 실력 있으면 더 많이 대접받고 실력 없으면 더 적게 대접받고 이거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대접하고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겠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워 주셨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결판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판 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잘못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전에는 너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네가 하나님 믿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벌을 받고 있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대적들이 이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대적들은 오히려 지력같이 밟힐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든 희롱하든 이런 대적들이 오히려 지력같이 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성벽을 짓게 하실 것이고 성벽을 지어서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심판당해 포로로 끌려가고 이건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지만 그거를 이제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벌받고 완전히 쫄딱 망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많은 도시들이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강까지, 이 강까지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애굽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말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세상 끝에서 끝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모든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졌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 사람들은 또 포로로 거기도 흩어졌습니다. 그래 됐던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땅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그 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 주민은 아수르, 바벨론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값을 자기들이 치르는 겁니다. 그 땅이 황폐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징계를 선언을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3절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끝입니다. 이제 미가
미가가 지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갈멜 속 삼림 이런 거는 이제 풍성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갈멜산이죠. 갈멜산 그 엘리야가 기도했던 산 갈멜산 그 속에 많은 삼림들 그게 풍성한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주님이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 말하자면 이제 미가 자신과 이제 남은 자들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양떼 같이 지켜달라. 갈멜 숲 속에 그 홀로 거주하는 주님의 그 기업의 양떼들,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의 양떼들,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바산과 또 길앗,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이 바산과 길앗은 바산은 요즘으로 치면 저기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골란고원 그쪽입니다. 골란고원 그 지역을 바산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구약에 보면 그보다 조금 아래쪽에 성경 예수님 당시에 보면 대가볼리 나오잖아요. 대가볼리 갈릴리의 동쪽에 있던 그 10개의 성읍 지었던 그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갈릴리에서 봤을 때 동쪽인데 위쪽은 바산, 아래쪽은 길르앗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곳은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정복한 데가 바로 바산왕 옥과 예? 말해봤어요. 시혼, 아모리 왕 시혼.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거기서 위쪽이 바산이고 아래쪽이 아모리 시혼입니다. 그리고 위쪽 그 바산, 그 바산과 길라 둘 다 바산왕 옥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물려받은 그런 땅이죠, 기업이죠. 그것이 바산의 암소 이런 게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가축이 아주 잘 되는데 소 목축하는데 아주 바산의 암소 이렇게 칭해질 정도로 그 가축이 잘 되고 그리고 산림이 또 좋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라 이 말은 그만큼 풍요롭게 그렇게 잘 우리를 먹여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죠. 지금 미가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리라 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그렇게 이적을 보이리라 라고 응답하셨다 라고 이제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다. 여러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입을 가린다. 이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는 그런 거죠. 귀가 막히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들이 오히려 뱀처럼 티끌을 핥고 막 기고 벌레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로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너무너무 이렇게 확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스라엘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을 행한다. 이 말은 이제 애국에서 나올 때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 이것을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초자연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도 이적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미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미가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경탄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경탄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했는데 18절에 말하는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나이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지만 그러나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또 먼저 용서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용서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 죄를 발로 밟아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 그를 죄의 권세를 멸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 미가스가 핵심으로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4장 5장에 그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그게 이 마태복음에 인용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메시지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약속하시고 징계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해결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의 권세를 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시셔서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서의 약속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마지막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죄의 세력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회개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전체입니다. 본령입니다. 성실하시고 인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속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